교회 회복을 넘어서 사랑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를 마치고 올해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다시 개척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마음입니다. 개척이 어떤 것이죠? 개척은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 속에, 그 마을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내는 것이 개척입니다.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들이 돌아오면 조련만 오지 않는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아이들과 라면을 끓여 먹고 축구를 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그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불러내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가정에서 시작해서 13년이 되기까지 지금도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는 것은 개척자의 그 초심, 그때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있었던 것이나 또 우리에게 사람이 준비돼서 개척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요, 또 우리가 교회라는 그 영광의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당당하게 가정에서 시작했던 하늘 땅 교회가 승승장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늘 마음 가운데 숫자가 아니라 정말 회심한 한 사람을 세우고 주의 제자 될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 그러고 보니까 적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금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그 교회의 그 마음이 저에게 있고 우리 목회팀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위대함,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주시되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고 했던 그 성찬 예식,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천상의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이 예배를 담당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나를 또 깨트려서 드릴 수 있는 그 결단까지 나갈 수 있는 이 마지막 공동체, 이것이 저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건물이 없어서 논둑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때마다 그냥 아파트에 막 개들이 짖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창문을 열고 얼마나 조선팔도 욕을 하는지 누가 떠드냐고 할 때마다 우리는 건물 없이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시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또 듣고 싶을 때면 어김없이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논뚝길이 있는 가곡리나 또 우리 여러 곳으로 이렇게 가서 밤에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중요한 결단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개척할 수 있냐? 늘 여러분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산자락이 좋아서 묻힌 드러나지 않은 교회처럼, 어찌 보면 카타콤 동굴처럼, 또 장소나 많은 조건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신앙이 있으면 그 본질 목회를 하게 되면 부흥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산과 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묻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도 개척할 수 있느냐?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 커서 서울 화려한 사대문을 내려놓고서 이 오산 한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아들이 봄이 온다고 하는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었고, 봄이 어디 오냐? 이 녀석아 그랬더니 저기 봄이 오잖아요 해서 가리킨 그 손가락을 보았더니 봄을 날리는 작은 눈망울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 땅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저 낮은 곳에 지금도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내가 그냥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여전히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나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 낮은 곳에 흐르는 생명을 구원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느덧 30대 말에 시작한 교회는 40대, 50대 잘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시간이 잘 가는 방법을 택하라면 개척하면 하여간 시간이 잘 가요. 20대 국방일보 신문에 신춘문에 당선됐던 그 식기절 중에 하나가 이 젊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체할 수 없어서 깨르 떠는 할미처럼 나도 부지런히 늙고 싶다라고 하는 식기절이 제가 지은 시가 생각납니다. 그 열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차라리 빨리 안정적인 50대가 되고 60대가 돼서 좀 늙어서 이렇게 원숙함이 있는 나이가 됐으면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개척은 뻐꾸기 새끼가 울어도 다 뻐꾸기의 울음이 너 허구 많은 일 중에 왜 개척은 했니? 이렇게 들린다는 게 개척인데 그 일을 뚫어내고 지금 13년, 14년 참 잘 온 것 같아요. 책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다시 지금도 열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그냥 그래도 사라져서 고맙다고 막 1호로 사인해서 줬더니 그날 밤에 그냥 누워서 한 50페이지를 읽더니 또 하루를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께 책을 드리려고 강원도를 갔는데 밤새도록 책을 읽는데 다 읽었다 그래요. 옳거니 요게 매력이 있구나. 집사람이 책을 좋아하는 여자가 아닌데 이걸 이틀 만에 다 읽었으면 책 좀 나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복잡하지. 교회 우리가 모인 우리가 복잡하지. 복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지 않은 우리가 복잡하지. 교회가 나쁘거나 주님이 잘못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도 그 안에 주일 한 번 드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가정에서 시작되어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곳에서 3, 3호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였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청년 교사가 없어서? 아니 우리 교회 교사가 없어서? 아니요. 아이들이 충분히 교사의 역할을 하며 소그룹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개하고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없어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봤으면 하는 마음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만 목회자의 눈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저 문으로 갑니다. 오셔야 되는 성도님이 왜 안 오셨을까? 오늘 새로운 분이 오실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직업병처럼 누가 오나 하고 여기서도 찬양하면서 저 문을 다음 주부터 저 문을 좀 폐쇄하세요. 제가 아주 이 병이 코로나 때는 2층에 저만 설교하다가 좁은데 문을 딱 열면 사람들이 가득 있으면 그냥 부흥하는 교회구나 하고 사람들이 좋아서 막 들어오는데 코로나 때는 가득 앉아서 화장실 갈 수 없을 정도로 앉아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문을 닫고 가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파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주인 사장님의 어머니 젊은 날에 신자였는데 마지막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집례했더니 은혜를 받으시고 교회도 나가시지 않는데 이 건물을 그냥 마음껏 쓰시라고 내주셔서 대만 선교를 떠나기 직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몇 명이 모이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체와 지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이 교회 공동체, 지체와 지체 사이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허물이 많은 지체인데 2장 1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인데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 고민을 덜어주는 것은 성경은 주의 사랑이 그 빈자리를 채울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3년 밤낮을 애쓰고 수고했던 이 에베소 교회 떠나보았더니 그들은 견디고 참고 이겨냈지만 그들은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요한계시록 2장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프로그램과 무슨 세미나를 찾기에 급급하지만 사실 그런 곳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숟갈을 듣고 같이 밥을 먹는 일조차도 어려운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보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저는 회복을 넘어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배울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통시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첫 번째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 인간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랑의 결정체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냥 목에 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사랑의 마지막 결정체이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공동체, 오늘 예배드리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지신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 삶에 재현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차 맛볼 미래의 사건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찬을 통해 맛보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현현하셔서 말씀 주시고 당신의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너는 너무 멋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실하고 흠이 없는 자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져야 할 만큼.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까지가 복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희생과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복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믿는 그것이죠.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 사실 사랑인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랑이죠.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죠. 그러나 요셉도 동정녀 마리아의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것처럼 사랑은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그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바쁜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멈춰섰던 것처럼 누군가의 부끄러운 발을 닦아주는 것. 너희도 이처럼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오직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불의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고 그분의 사랑 앞에 설 때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죠.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13절 한번 말씀 찾아가서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9절 392페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17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참 주옥 같은 말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그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사도는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거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그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주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I'm nothing의 줄임말, 이 이니셜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죠. 그럼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는 누구냐? 거룩한 무리죠. 우리를 성자라고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세인트인데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러주셨다.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칭찬과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오면서도 아침에 식전대바람에 그냥 집사님 자녀 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고 조선팔도 욕 다 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욕 먹고 또 교회 와서 밥 먹고 또 말씀 안 들으면 또 옆구리 찌르고 애들이 워낙 지금 21세기 고난이라는 게 애들도 죽겠다고 만나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성도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데 복습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백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급으로 놓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고안을 잘 해서 창의적인 표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그분을 안에서 따라 살 때만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작이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 평강은 은혜가 충만하게 찼을 때 오는 결과고 열매가 평강. 여러분, 벌써 2024년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은혜도 날아가고 이 평강도 빼앗기고 우리 삶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또 1월이면 방학 때니 영적 싸움이라는 게 TV 자고 있는 아들하고 매일 싸워야 되고 PC에서 게임하는 이 아들하고 싸워내는 이 일이 벌써 우리의 평강을 다 깨트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이 말랐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평강이 없다, 그럼 불안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이 평강인데 내 안에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 내 불안과 내 염려가 어디서 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겨라가 아니라 견디라고 말씀하는데 참고 견뎌야 되는데 늘 불안해요. 염려가 찾아요. 그때마다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의 결론을 점검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왜 그러냐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주었는데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진짜인가?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맞나?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정말 리얼에 대한 질문만 남았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가난한 성도가 되고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는데 우리에게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엄청난 울림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당신은 지금 옥중에서 보기 좋다, 참 꼴이 말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는 찬송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시제로 보면 이미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나요? 저는 오늘 천식 이렇게 찾아와서 보니까 숨쉬는 이게 얼마나 복인지. 욥이 고백하기를 인생은 한 호흡이다. 그래요, 너무 까불었던 것 같아요. 이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숨쉬게 하니까 새날을 맞이하는데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시간인데 천년만년 나의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병원을 다녀오고 어제도 태어나신 권찰님 다리가 붓고 코피가 나는 그 가운데 그러나 사랑을 받고 격려하게 되자 짜장면 한 그릇 목사님 먹죠 라고 할 때 우리 권찰님 85세가 넘어 예수 만났지만 이분도 예정하시고 택정하사 주님의 이미 주신 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참 저는 죄 지은 얘기는 여러분께 다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작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괴롭히면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일주일 안 가도 선생님이 찾아오지 않는, 전기불 들어오지 않는 동네니까 그냥 한 주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맨날 오다 가다 치악산 절간 드나들 때니까 사악하니까 사람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우물을 길러 먹던 그 집 돌을 다 주워다 우물을 채울 때까지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몇 세대가 그 길을 갔을 텐데 야밤에 삽을 가지고 가서 그 길을 1m 이상 다 파놨던 사람이 저죠. 그게 언제냐? 10살 때 이미 그렇게 사악했어요. 이게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집 아버지가 이장인데 옥수수밭에 숨어있다 벌집을 알아놓고 이장님 지나가실 때 돌을 던져서 벌이 막 날리기 시작하면 이장님이 서류 가방 들고 막 뭐야 하고 뛰는데 물로 그냥 첨벙 뛰어들면 여러분 벌은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1분 이상 참지 않으면 다시 올라오면 그냥 장바구니를 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너무 그냥 죄만, 그냥 어느 날 누나가 알려준 방공일날 너 과자 먹고 싶니? 누나 과자 먹고 싶어. 나 따라와라. 근데 오늘 이거 비밀이다. 그래서 간 것이 앞집 밭, 그냥 그 고냉지라서 수박이 심을 수 없는 동네에 수박을 심기 시작했는데 이 과자를 먹었더니 얼마나, 여러분 제가 6.25 세대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날 손을 털라고 했는데 밤에 유일하게 자가 발동으로 그 TV가 나오는 애갓집에 전설의 고향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달밤에 의지해서 그 600평 밭에 가면 이거 누가 먹을까 봐 그렇게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 번 그냥 깨가지고 먹고 버리고 한 달 뒤에 일꾼을 20명을 얻어서 수박을 출하하려고 사람이 갔는데 수박이 하나도 없다네요. 그래서 돼지가 삶았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의심하고 방공일 아시죠? 토요일 오후에 그 가족이 그냥 산에 매복하고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죄가 얼마나 당당해졌냐면 낮에 가서
얘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와서 막 따먹고 있는데 저놈 잡아라 해서 현장범으로 잡혀서 경활소주 그냥 한 개짝 가지고 그 당시 150만 원인가 물어주고, 종갓집에 절간 드나들며 낳았던 아들이 그냥 하루 이틀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 없는 아들로 전락해서 저놈 서울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버스 타고 5학년에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됐죠. 예수 믿고 나니까 나 같은 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5절 말씀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무 위대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취약산 상환사 기와장을 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잘 되라, 사주팔자 보면 관운과 인복이 많다고, 지금도 한 5년 전만 해도 군의원이라도 아들아 마지막 아버지 소원인데 출마하면 안 되니 아버지가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자유한 일 해야 됩니다 해서 목회자까지 됐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내가 도남동에서 피난 내려와서 가세가 다 기고 그냥 연희 전문 교수로 계시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북한에 반미 사상이 있었는데 납북하신 것인데 월북한 걸로 오해받아 연제제로 인생을 피지 못하니까 저에 대해서만, 중학교 때 내려가면 9살 때 유세차 형구학생 부군신이 축을 다 쓰고 제사 맷밥에 그릇 몇 번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다 할 정도로 종같이 자녀인데, 기와장에 이봉춘이라는 이름이 딱 있는데 얼마나. 그런데 저를 하나님의 아들들, 저는 이사야 말씀이 땅끝에 땅모퉁이에 있던 너의 인생을 불렀다는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우리 6절 말씀에는 거저 주시는 바 다 어디 안에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200회 이상을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다고 하는데, 거저 주시는 게 뭐죠? 은혜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지었고 또 그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오늘도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거예요. 자녀를 낳을 때 부모가 저 자녀를 낳을 때 기뻐하는 자녀, 부모를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기쁨이 되라고 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정말 자라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거, 영광이 되게 하려고 지었는데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거, 그게 참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까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다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던 분들만 모여 있는데 뭘 살게 되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그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건 뭐 우리 여기 송년이 같은 아이들도 다 이미 생사를 넘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합니까? 그렇지 않죠. 7절은 그의 풍성한 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량 구원을 받았다는. 구약은 어떻게 해요? 죄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가서 짐승을 잡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얻은 존재인데, 그게 곧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옥수영 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런 게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알죠? 방송심이 바로 걸려서 유튜브 내려라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그냥 형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 잘못된 구원관이 아니라 이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 8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죠? 사람이 지식은 있죠. 그러나 지혜는 바로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큰 교회에서 구역장들 세워보면
뭐 어디 대학 나와서 교수하시고 막 이분도 부역장, 딱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권사님도 부역장. 1년 지나고 나면 딱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권사님은 얼마나 숫자를 많이 막 부는지. 난 실력이 없어 그래서 사랑으로 김치하고 뭐 반찬하고 해서 서울에서도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구역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뭐가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 칭찬받는 자 할 때 지혜가 왜 교회? 그래서 지난주 제가 목회 서신에 어른이 된다는 것과 나이가 먹는 게 다른데, 나이 먹는 것은 그때 내가 싸 붙여줬어야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속이 터져 죽겠네, 그이 내가 다음에 볼 때 한번 확 쏴줄 거야, 이러고 집에 와서 후회하면서 내가 공격 안 한 거를 막 원망한다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다음에는 더 말을 줄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다고요? 어른이, 지혜 있는 자가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죄사함, 거듭남, 이 속량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도 이 분별력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9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륜을 예정하셨는데 그 뜻에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밀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디 가든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쫓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냥 남편이 왼수고 자식 새끼가 왼수고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그럴 때 있죠. 요즘 제가 우리 하늘땅교회 저희는 예배가 있으면은 수요일 정도는 우리 전도사님 개척도 준비하시려고 여기 오셨으니 마당 쓸고 전도 가고 이런 거 다 같이 하는데, 여기 교회 청소해 보면 죄다 뭐냐면 다 여성 머리카락. 내가 여자 목회가 잘 되는구나. 근데 이게 좋았는데 어느 때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50이 넘어가시고 다 그러니까 갱년기가 오시나 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여성 하시던 분이, 목사님 저 못 살겠어요, 우리 남편 있잖아요, 그이 좀 혼내세요 하고 그냥 아줌마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해주세요. 그 하루에 한 통씩 받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냥 나 여자 목회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들 세워야 되겠다, 한번 이야기하면 몇 시간씩 이야기해야 되는데 라고 해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그 왼수 같은 남편, 사랑하는 아들, 그를 돌아서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선교지지, 여기서 살아내고 그를 섬겨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내가 목사니까 나는 부모 형제 일 모른다, 형제들이 알아서 다 알아,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부모 형제를 사랑함이 먼저인데 그걸 돌아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고 통일되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냐고요. 성령이라는 단어 두나미스는 다이나믹 또 다이나마이트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다이나마이트는 어느 날 자기 삶이 확 뒤집어져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말하죠. 아니, 평범하게 일하던 분이 직장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길을 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그러나 다이내믹이 중요한데, 다이내믹은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자리를 늘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것도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게 뭐죠? 오늘 일어나지 않고 저 PC 앞에 머물러 있는 저 자녀, 저는 이걸 알아요. 부모가 되니까 알겠어요. 뭐냐면 저 자녀를 믿어줄 만한 부모는 없고요, 믿음을 주는 자녀도 이 땅에는 없어요. 저도 두 아들 낳아놓고 기쁨이다라고 이삭이도 좋고 이름 다 해봤지만 걱정거리야. 그런데도 부모는 어떻게 돼요? 그냥 믿어주는 거지. 속이 막 무너지고, 어떨 땐 솔직히 군대 간 게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고 월급까지 주니까 낫다니까. 집사람하고 제가 잠을 엄청 잘 자요. 그렇다고 이 아들이 무슨 문제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아들이 나가서 그냥 엄한 데 빠져서 착해 빠져가지고 또 그냥 그럴까 봐 걱정도 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봐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은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봐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착한 행실을 하는 자녀가 되고 변화되어 성화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의 그 사명, 신분 놓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여러분이 또 당신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